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 수행 그리고 선행의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최근에 영상이 좀 드문드문 올라갈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저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고 이런저런 공부거리들,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공부거리들을 한다랄지 컨디션도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뭐 다른 관심 있는 것들이 생겼고 주변에 조금 변화를 줘야 될 일들이 생겨서 그렇다라는 거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음 수행 그리고 선행 관점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썸네일 하나로 요약을 했어요. 그 하트가 나왔고 거기에 뭔가 혈액을 공급하는 수혈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불교 경전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난생 처음으로 예전 같으면 거의 별로 듣지 않았을 텐데 들으니까 뭔가 이게 울컥울컥한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댓글을 봤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요즘 댓글을 보니까 댓글을 보는데 다 막 울었다, 감동을 받았다, 마음이 평온해졌다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반복해서 틀어놓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최근에 막 하루에 두세 번씩 듣게 되는 것 같아요. 40분, 50분짜리인데. 근데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다 그 독성을 했는데 어떤 특정한 한 분만 제 그 딱 마음에 딱 들어오고 그리고 그분이 다른 그 불경을 또 독송하신 게 있는데 그거는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딱 계속 듣는데 마음이 좀 평온해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 수행이랄지 선행의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영상을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료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예전에 요범사원이라는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제가 메모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지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둔 거를 정리를 한 건데 거기에 보면 선제가 부처님이 된 방법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저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제가 저만의 제목이라고나 해야 될까? 그거를 이렇게 한 거고요. 선제가 부처님이 된 방법은 그러니까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아 성찰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허물을 보지를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허물만을 바라보면서 그걸 고치는데 시간 투자를 하다 보면 나 자신 자체가 부처님 될 수 있다? 그걸 준하는 그러니까 아라한도 있었고 아무튼 모르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 성찰을 한 존재들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 책에 나온 중국 고사 중에 효의 모범으로 중국의 순항제가 어느 나라 시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맨물을 이렇게 해놨지? 아, 요황제겠네요. 요나라겠네. 요황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틀렸고요. 좀 그러니까 내용을 좀 요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모친 사망후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효라는 게 아니라 순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계모와 그 이복 동생들이 그 순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왜 난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일에 시간이 막 지나서 순의 그 가족들, 이복 동생들이 될 수도 있겠고 계모도 되겠죠. 근데 모두가 그 감동을 해서 그 허물들을 고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요 황제가 이 사실을 접하게 되고 나서 그 자신의 두 딸을 모두 순에게 시집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순 황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찌 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저렇게 당하고만 있는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결국에 원인을 찾는다? 라기보다는 내 자신을 단단하게 하고 내 자신이 변화를 해본다?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본다? 이런 관점에서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사주 어떤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 무언가 사주가 안 좋아서 나는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사주라고 하는 것도 나한테는 원래 없던 특성이나 성격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려면 필요한 부분들이 결핍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채워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그 대인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부분들하고 이 부분하고도 접목을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다. 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요소가 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화나는 마음 참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인욕바람일이라고 나와 있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몰랐어요, 맨 처음에. 근데 인욕바람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언급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참는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욕이라고 하는 게 저기서 그 성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탐심, 진심, 그리고 치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중에서 진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성낼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화내고 막 그 진노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 말의 한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심을 달 닦을 수 있는 실천행, 그러니까 성나는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했던 게 인육바람일이 그 화나는 걸 무조건 꽉 억누르라가 아니라 그 마음에 이제 내가 화나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수를 한다랄지 그 증오를 퍼붓는다랄지 그런 거에 막 휘둘리지 말고 그 마음들을 자기가 잘 놓아버릴 수 있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직장 상사가 됐든 혹은 뭐 어린 자녀가 됐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나에게 화를 돋구는 상대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도 있고 물론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책에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노스님이 자신의 제자를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 제자는 묵묵히 그 스승을 계속 돌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발을 씻기다가 그 발 씻기던 물을 온몸에 막 뿌렸어요. 그리고 제자한테 욕을 했어요. 그 노스님이. 그리고 쫓아냈어요. 근데 이 제자는 그 사원의 복도에 머무르면서 그 스승님이 뭔가 나타난다 싶으면 몸을 숨겨서 복도에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그 노스님이 설법을 할 때는 창밖에 몸을 숨기면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노스님이 이제 좀 이제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겠죠. 그래서 새로운 주지 스님을, 새 주지를 선정을 할 때 옆에 있던 사람한테 옛날 그 제자 데리고 와 이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오자마자 그동안 이거 뭐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새로운 주지 자리를, 지금 이 그동안 했던 마음들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주지 자리를 물려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노스님이 여러 해 동안의 그 제자를 훈련을 시키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주제에서 나오는 그 인욕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님들은 그 시주님이라 그러나 그 불자분들 있죠. 일반 신도분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황당한 일도 겪게 되고 화나는 상황도 되는데, 그때 어떻게 그 부분들을 마음을 잘 놓으면서 그 사람들을 잘 달래주거나 이렇게 좋은 방향을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 저 수련이, 그러니까 훈련이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아무튼 그랬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화나는 마음을 어떻게 참을 것인가, 어떻게 그 마음을,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그거를 잘 이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나, 뭐 이런 거 잘 놓아버릴 수 있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화나 이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지나고 나면은 좀 짜증은 나긴 한데, 지나고 나면은 그냥 당장 그 막상 그 화났을 때 감정만큼이나 격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정도의 큰 데미지를 주는 말들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행에 관한 역발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자. 공자라는 분이 그 원래 우리가 뭔가 선행을 했을 때 착한 일을 막 널리 이렇게 알리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생색낸다라고 할까?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좀 옹졸하고 그 선행이 착한 선업을 쌓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노나라 공자가 얘기하기로는 조금 정반대의 느낌이었다라고 하나? 그러니까 제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인이랑 노비를 돈으로 풀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하인이나 노비를 그 돈으로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자공이 이제 부유해서 그, 그 노비를 풀어주고 나서 포상을 바라지 않았대요. 노비를 풀어주고 포상을 바라지 않았대요. 그래서 공자가 이 얘기를 듣고 막 꾸짖었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이제 자공의 얘기가 널리 퍼지면 사람들이 돈을 써서 노비를 풀어주는 거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자공의 얘기를 들으면 노비 풀어줬는데 돈 받은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좀 목적을 가지고 착한 선행을 한 거 아니야. 저 사람 풀어줬을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노비를 돈으로 풀어주고 나서 그들에게 뭐 육체적인 노동이랄지 뭔가 이런 걸 대가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약간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엔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노비를 풀어주는 그런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겠냐? 너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는 약간 좀 모르겠다라는 거.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로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대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소를 이렇게 그 당시에는 소가 옛날에는 농사짓던 시대라서 엄청나게 큰 그런 재물 이렇게 재산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걸 받아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 공자가 상당히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자로라는 그 제자가 물에 빠진 사람의 생명을 구했더니 소가 생기더라. 그럼 사람들이 이제는 물에 빠진 사람 보면은 다 이제 열심히 구해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선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죠. 답례를 받은 건데, 그러니까 먼저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대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이야기 듣고 선행에 대해서 애매모호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싶어요. 뭔가 대가를 굳이 바랄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뭔가를 의식하고 그러니까 망념이라고 해서 어떤 생각을 잊고 그냥 하는 거, 그냥 남 도와주는 거, 요런 정도에서 그래야지 선업이 쌓인다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었는데 굳이 사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뭐 심하게 거절한다랄지 무조건 안 받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그리 썩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유튜버나 연예인 분들 같은데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 그 무슨 연탄 봉사나 이런 거 한다고 물론 정말 뭐 주기적으로 해마다 정말 여러 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겨울에 어쩌다 한두 번이거든요. 그 연예인 분들도 그냥 어찌 보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널리 알려지면서 그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 선행들 있죠. 그런 걸 따지고 보면 그 선행이 작은 선행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뭐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내용을 골라봤어요. 악행의 예방이라고 하는 거, 예방접종 같은 거, 뭐 여문의 명나라 재상이 은퇴를 한 후에 재상이 은퇴 후에
은퇴 후 고향에 내려가서 사는데 이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대문에서 막 그 모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노비들이랑 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반박하고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었는데 그냥 문 닫고 대응하지 말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중대한 범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 소식을 듣고 아, 여문의가 이름이었나 보네. 기억도 안 나요. 이렇게 책을 읽은 지 오래되면 명나라 재상 여문의가 은퇴 후 고향에 내려가 사는데 이렇게 문맥이 맞죠. 후에 이 소식을 듣고 여문의가 후회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기 인자한 행동이 오히려 그를 좀 건방지고 잔인해지도록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시대 그 자녀들이라고 할까? 보통 한 가정, 그러니까 한 가정에 보면 아이가 하나, 양쪽에 그 조부모님들이 하나다 보니까 그 손자가 하나다 보니까 거기에 몰빵을 해서 더 돈도 더 많은, 그러니까 뭐 여러 명 낳을 거 한 명만 낳아서 그 좀 지원을 좀 잘해주자 이런 마인드가 막 커져서 그러다 보니까 벌은 또 나빠지고 애한테 맞춰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무조건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은 그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좀 통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그 청소년 보호법인가 뭐 그 있죠. 아무튼간 몇 년 미만이면 그 법, 법률상의 처벌을 안 받는 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배운 버릇이 나중에 가서 그대로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요 내용도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그러니까 굳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잘못들을 그냥 관대하게 무조건 다 받아들여 주는 것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오히려 그 무언가를 고쳐주려고 하고 지적을 한다랄지 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결국에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악행의 예방이 곧 선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행의 크기는 상대적인 마음가짐이다라는 건데요. 가난한 여인이 이제 두 푼으로 보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시대에 무슨 공양을 하는 게 그 뭐라 그러지? 그 사람의 잘못을 부처님 불상 앞에서 이렇게 절에서 뭐 이렇게 그거를 쭉 읽게 하나 뭐 자기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건가 봐요. 근데 그 행사를 하는데 이제 두 푼밖에 없는데 가진 재산이 그게 거의 전부였나 봐요.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이 와서 공양을 도와줬어요. 나중에 이게 저 여인이 황후가 됐어요. 어쩌다가 그 아마 그 그렇게 공을 쌓아서 막 잘 됐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황후가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은화 수천금으로 이제 공양을 가져왔는데 이 주지 스님이 갑자기 이제 제자를 보낸 거예요. 제자를 보내서 공양을 도우라고 해갖고 황후가 이제 의아하게 생각해갖고 물었더니 주지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마음이 진실되고 지금은 절반짜리라서 그만큼만 응대한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선행의 크기가 그 뭐라 그러지 형식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뭐 갖춰줘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마음이 올바른 아니다 올바른이라고 해야 되나 건전한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간 어떤 말인지는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뭐 내가 이거를 이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서 좋게 보이려고 뭐 이렇게 뭔가 의도를 갖고 하는 선행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게 착한 업에 쌓이기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선행을 바라보는 관점이 선행이나 마음 수행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여러분도 한번 이런 부분들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자녀를 키울 때 무조건 관대하게만 대할 것인가 혹은 어느 정도 선을 정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 남을 도와줄 때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공부라는 주제로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